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천의 성도들이 모여 3일 동안 말씀의 향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 이 세 번째 날을 맞아 또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예천 땅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예천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 4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본회 부회장님이시고 예천중앙교회 심호하시는 선주열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의 축제를 열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천 복음화 성회를 통해 진실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옛 생각, 옛 소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례 행사로 하는 집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부흥뿐만 아니라 예천군 복음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도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참된 부흥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성회 기간 동안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내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순서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에는 16 전투 비행단이라는 공군 부대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부대 안에 저희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세웠던 기지 교회가 있지요. 네, 그 기지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한 지 4개월 되셨는데 오늘 연합회 순서를 흔쾌히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신영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고 박수를 그만 치셔야 손을 내리시잖아요. 기적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적교회 성도들이 부흥하고 또 그곳에도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가니라.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들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성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예천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저 때문에 오늘 찬양을 못할 뻔하셔가지고 더 부흥을 갈망하시는군요. 이제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셋째 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마치 처음 뵙는 분처럼 크게 할렐루야 하고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예천 목사님들이 다 굉장히 말씀을 삼하는 분들이다 싶어요. 어제도 보니까 찬양 빼먹고 갈 뻔하다가 하더니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삼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안 좋아하셔요? 예. 야구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최근에 홈런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홈런이 뭐냐 하면은 야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그 길을 제가 이제 썼는데 나온 지가 이제 열흘쯤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아직도 잉크도 덜 마른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이성희 목사 홈런 치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꼭 하나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도 이제 이만수 감독이 추천서를 썼거든요. 이만수 감독은 아세요? SK 와이번스에 있다가 지금 그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의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에요. 저하고는 뭐 거의 그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카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 이제 카톡 올 때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고 올 만큼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에서 지금 뭐 야구 새로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이만수 감독하고 약속은 안 했지만은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만수 감독을 통해서 라오스에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그 돈이 라오스에 가신다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경기입니다. 야구가 얼마나 참 묘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구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보면은 뭐 이렇게 검색해 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만수 감독도 제가 쓴 책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그 야구 전문인보다도 야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는 그 LA 다저스라고 하는 그 클럽의 그 팬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시작하기 전에 올해 그 경기 날짜를 이렇습니다. 어느 경기 오시겠습니까? 라고 편지가 올 만큼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고요. 또 야구를 제가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야구 연습장 가면 공 튀어나오는 거 있죠. 때리는 거. 그거 하면은 10개 튀어나오면은 한 8개 정도는 제대로 맞습니다. 전주에 가면 이제 전주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 통합교단에 부총회장은 신종원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수양관이 제법 괜찮아요. 아주 그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야구공하고 야구 이거 방맹이하고 이거 글로브가 있더라고요. 있네 하고는 제가 야구공 몇 개 데리고 이제 가지고 내려갔어요. 좀 혼자 쳐보려고. 그때 이제 신 목사님이 자기 부목사님들한테 내려가서 그 글로브 끼고 가서 목사님 공 좀 받으라고 이랬네요. 옆으로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제가 쳤는데요. 다 넘어갔어요. 어쨌든 참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까닭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이해하면 참 재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아마 괜찮을성 싶습니다. 우선 야구는 몇 명이 합니까? 네. 대부분 야구를 몇 명이 합니까? 물어보면 9명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절반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수비를 9명이 하고 공격을 혼자서 합니다. 그죠? 9대1입니다. 이런 모든 경기가 보면은 예를 들어 축구는 11대11, 11사람, 11사람이, 농구는 5대5, 5사람, 5사람, 핸드볼은 7대7, 7사람, 7사람, 배구는 6대6, 6사람, 6사람, 야구는 9명, 1명 이렇게 해요.
야구를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면은 집단 경기, 9명의 경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혼자 하는 경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린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심지어 말하기를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도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 집단, 단체 경기예요. 단체 경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가 안 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단체 경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천교회가 아무리 그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젊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성령 강림하는 장면이 두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성령 강림하시는 장면에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다음 보시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장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성령 강림에는 보편적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이 방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 성령께서 가득 임재하시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 못 받으면은 말짱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로 단체와 또 우리가 개인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충만해서 내가 천당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자연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또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 이런 기적을 자연 기적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증명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 골로새서 히브리서 몇 곳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말씀으로 바람을 만드셨죠. 바람이 너무 요란하게 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람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만든 바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6가지가 뭐냐 하면은 치유 기적, 인간에 대한 기적입니다.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기적이 뭔 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거죠. 이건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3사람을 살리셨는데 3사람을 살렸다. 살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왜 아닌지 아세요? 살면 뭐합니까? 또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안 주고받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괴로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대구 제일교라는 교회에 계셨어요. 지금도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1년 정도 병상에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제가 이제 대구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궁금합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서 누구 봤습니까? 베드로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베드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 뒷모습을 봤대. 뒤통수를. 뒷모습을 봤는데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뒷모습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님 말씀이 척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베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모습 보나 뒷모습 보나 그거예요. 그 척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셔요. 또 누구 봤습니까? 바울을 만났다. 또 누구 봤습니까? 루트를 만났다. 이러셔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에이 아버지 딴 데 갔다 오셨네. 이러면서
아버님 병상 계실 때도 참 재밌게 지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있다 또 갔습니다. 갔는데 또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2번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6번 들으셨대요. 저희 어머니 꼼꼼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러셨다 6번 그래요. 저는 2번째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참 이상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천당 가셨는데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간다는 게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자꾸 돌아가시겠구나 싶으니까 그것도 즐거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시길래 아버지 가실랍니까? 그랬지. 가실랍니까? 하니까요. 가짜가 떨어지기 전에 안 갈랜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가실랍니까? 여기도 좋잖아. 뭐가 좋습니까? 엄마도 있고 너들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언젠간 다 갑니다. 아멘. 다 갑니다. 그러나 미리 갈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자리 다 있어요. 서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보십시오. 이미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두고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죽음은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죽음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살려놓았더니 또 죽었어요. 그 괴로운 죽음을 2번 죽었잖아요. 제일 즐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 3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은 어린 소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 나사로는 장년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달리다고 해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 다를 부활시키실 텐데 어린 소녀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좀 지났든 썩었든 다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 부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부활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죽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유대 사람들의 전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막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주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주님 나 또 죽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또 죽는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2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말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1:1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만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트렌치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께서 그때에 나사로야 그러지 않고 나오라 했으면 아마 죽었던 자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철저하게 1:1 관계입니다. 우리 부활을 우리가 어떤 단체로 합니까? 아니거든요. 개인이 합니다. 1:1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서 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 게임이에요. 수비는 9사람이 하지만은 공격은 혼자서 합니다. 항상 혼자서 합니다. 야구의 묘미예요. 여러분 야구를 잘 보십시오. 야구를 잘 보시면은 야구를 어디서 출발합니까? 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홈에 들어와야 1점이 나요. 1점이 납니다. 야구는 구기거든요. 구기가 뭡니까? 공 가지고 노래하는 게 구기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십시오. 축구를 보시면 골대에 공이 들어가요. 농구를 보십시오. 링 안에 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구는 구기라고 말하면서 홈에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바꾸고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홈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우리 홈이 어디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우리 세상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갈 때 뭐라 그럽니까? 본향 간다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홈에서 와서 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구를 보세요. 야구를 보시면 이제 안타를 쳐요. 딱 쳐가지고 이제 1루에 갔네요. 1루 가면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참 눈치를 살펴가지고 이제 막 2루, 3루 막 이게 도루 하지 않습니까? 도루. 문자 그대로 도루는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훔치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훔치는 게 진짜 묘미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요 야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어떻게 신사가 훔치겠냐 해서 안 하거든요. 그 정말 야구의 묘미는 도루입니다. 도루예요. 올해도 보시면 우리가 도루가 뭐 누가 많이 했냐 항상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김일권 선수는 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종범 선수도 도루를 잘했거든요. 도루 잘하는 사람이 진짜 야구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루를 왜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2루 훔치고 3루 훔치고 심지어는 그 홈스테일 홈을 훔쳐가지고 점수 날라고 바꾸고 말하면 홈에 들어가려고요 막 훔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그래요. 침노한다는 그 말은 훔친다는 뜻입니다.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도 보시면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훔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루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루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3루까지 가도 홈에 못 들어가면 점수가 못 나요. 흔히 말하는 무산 만루에서 점수 못 나고 소위 말하는 그 이닝 그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루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야구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아니에요. 3루까지 가자고 야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홈에 들어가야 됩니다. 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야구가 제일 억울한 야구냐? 제가 볼 때는요. 잔루가 많고 잔루라고 하는 것은 이게 1, 2, 3루에 사람들이 서 있다가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잔루가 많고 안타가 많은데 진 게임이 제일 억울한 게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도 수두룩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교회를 잘 섬기던 데마가 웬일인지 홈에 못 들어가고 3루까지 갔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세상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잔루가 많아도 홈에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다가 야구는 참 묘한 경기의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희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희생, sacrifice. 희생 번드가 나오고요. 희생 플라이가 나와요. 희생 번드가 뭡니까? 내가 죽고 우리 팀을 살리는 거예요. 희생 플라이가 뭐예요? 내가 죽지만은 우리 팀이 점수가 하나 나는 겁니다. 이런 보십시오. 모든 경기 가운데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야구밖에 없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희생은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야구를 보시면은 투수가 열심히 공을 던지다가 잘 안 되잖아요. 또 공을 너무 많이 던졌잖아요. 보통 한 100개쯤 던지면 감독이 이게 투수를 바꿔요. 그 바꿔주는 투수를 뭐라 그러죠? 구원 투수. 보세요. 야구는요 희생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경기도 보면요 희생 구원이란 말이 없어요. 야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구는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기예요. 거기다 보십시오. 감독이요 다 이제 검은 안경을 쓰고 막 별의별 사인을 다 보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요 쉴 새 없이 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껌껌한 날에 왜 그 감독들이 그 선글라스 이거 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눈동자 안 들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뭐 이거 머리서 말이죠 뭐 이러기도 하고 코 만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하니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팀의 감독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쉴 새 없이 감독으로서 사인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니 잘 돌아가지고 홈에 들어오게 하려고. 옛날에는 야구 경기장을 뭐 다이아몬드 그랬는데 다이아몬드 아니죠.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정사각형이에요. 홈에서부터 1루, 1루에서부터 2루, 2루 3루, 3루에서 홈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이제 중간에 피처 마운드라 해서 약간 이렇게 높은 피처 마운드가 있고요. 근데 보십시오. 사각형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산은 뭐냐 하면은 세상입니다. 삼은 하늘이고 산은 세상이에요. 동서남북이에요. 바꾸고 말하면은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사각을 도는 겁니다. 세상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요, 세상 고통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이파이브 탁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이파이브 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참 묘한 게 야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한 바퀴 다 돌아서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홈에 들어가는 경기가 야구이고요. 야구는 정말 묘합니다. 그동안 참 묘한 거는 한국의 야구를 이렇게 전파해준 사람이 선교사 질렛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야구를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야구단이 아세요? YMCA, 기독교 단체입니다. 선교사가 가지고 와서 기독교 단체가 처음으로 한 것이 야구예요. 야구는 참 보면 묘한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 한 바퀴 다 돌아서 홈에서 출발했지만은 홈에 잘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홈에 무사히 들어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홈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모형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형학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모형학이에요. 모형학.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바로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구약의 인물로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얼마나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 예전에 처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되어서 이제 성경이라 그러는데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공책입니다. 공책. 왜 아니에요? 공책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죠. 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 또 성경. 전화번호부에. 사실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름 나옵니까? 그 많은 이름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 다 압니까? 아마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이들이 다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에 배운다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깨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이름? 예수. 단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외에 그 많은 이름들 전부 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위한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적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사랑하는 자기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을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죽이자 해가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빠져 다시 건져내죠.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팔아먹자라고 말한 형이 누굽니까? 예? 르우벤? 아니거든요. 유다예요. 유다. 예? 참 묘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형이 말하기를 우리가 팔아먹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팔아먹었어요? 가롯 유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서요. 그 당시에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요. 참 묘합니다. 팔려갔죠. 팔려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하다가 마침내 총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찬가지거든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이 예수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은 모형이에요. 우리가 모형학적으로 말하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해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앞부분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사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광야가 뭐냐? 광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에 돌에 맞기 전에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에 있다가 그다음 보십시오. 교회 생활 다 끝나갈 쯤에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시는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그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훈련받고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 같은 교회예요. 우리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40년 왜 필요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전부 다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정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종살이 불쌍해서? 성경 말씀 보시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냐 하면은 너희가 사흘길을 가서 나이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산에 가서 희생을 드리게 하겠다, 제사 지나게 하겠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예배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이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예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놓았더니 예배를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 설렁설렁 빠지고 주일 지키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의심해 보십시오. 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예배인데 예배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배를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출애굽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빨리 제사부터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왔지만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래요. 사흘길을 가서 나의 산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무렇게나 아무에서나 그냥 제사 드리는 거 절대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되 꼭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제 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너희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 같으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1km쯤 돼요.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km 같으면요, 뒤에서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제사장들 앞장서지 못해요. 언약궤를 앞장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얼마나 그들이 빨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급하지만은 제사장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지만은 너희들이 언약궤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요, 제사장들을 앞장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당회가 하는 일들을 절대 앞장서면 안 돼요. 제가 이 연동교회 29년을 시험하고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제가 처음에 연동교회를 부임할 때가 제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연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역사가 오랜 교회에 제가 42살에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장로들이 전부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제가 42살이니까 뭐 얼마나 어린 사람입니까? 가자마자 첫 번째 당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3가지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관한 겁니다. 이 성경에 관한 것을 저보고 양보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교단이 만든 헌법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을 저는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저렇게 하자.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그건 양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100년이 다 돼가는데, 올해가 이제 125년 지났습니다. 다 돼가는데, 교회의 어떤 전통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아무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하루아침에 홀딱 바꾸는 거, 이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그 외의 모든 거 다 양보합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거 다 양보합니다. 사실 양보합니까? 안 하지. 양보한다는 얘기는 제가요, 늦춘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오시면요, 우리 교회 종탑에 연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넉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넉자 붙이는데요, 넉자 붙이는 7년 걸렸어요. 7년. 저도 좀 지독한 데가 있습니다. 장로님 몇 분이 반대하셔요. 그럼 그 장로님 은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은퇴하고 나서 반대하면요, 미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7년 만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일 앞장설 겁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벗어버리고 언약궤를 벗어버리고 혼자 막 앞장서 가거든 언제든지 말리시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앞장서거든 따라오셔야 됩니다. 29년 동안 우리 장로들께서 제가 하자는데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일 앞장서 가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왜 앞장섭니까? 그들의 권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뭔데요? 목사가 뭔데?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뒤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언약궤를 앞질러 가지 말라 말합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는 십계명 2 돌비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사실은 보면 이 3가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냥 궤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리 우리가 급하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고 질러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앞장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뒤쫓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제쳐도 우리가 앞장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야 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순례의 길인데요, 홈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시는데 십계명 우리가 알아도 머릿속으로 잘 모르고 이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살인한 죄는 큰 죄예요. 그렇죠?
살인하는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또 보는 거예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인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살인은 큰 죄입니다. 거짓말은 예사로 합니다.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말씀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무게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살인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똑같이 한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쫓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들은 수양을 잡을 것이요. 너희 가운데 관원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수염소를 잡을 것이요. 4번씩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아무개가 하나님의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뭐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왜 소를 죽입니까? 왜 양을 죽입니까? 왜 염소를 왜 잡아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죽는 대신에 소를 죽이게 만드셔요. 작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작은 말씀 하나도 어기게 되면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예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보십시오. 흔히 말하기를 그 주제가 말씀 그럽니다. 말씀인데 거기 보면요 뭐 증거, 법도, 뭐 윤례, 법 뭐 이렇게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법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율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밟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한번 어느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는 굉장히 성경 말씀을 잘하는 분이에요. 서울 공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똑똑하시고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데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뭐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가서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해보십시오. 뭐 집사님 목사한테 질문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요 아주 뭐 어색한 듯이 머리도 한참 마시고 만지고 하더니만 이제 질문하는 게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11조를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30대 초반인데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요, 좀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질문 받든지 잘 이렇게 모르겠으면 그냥 우선 기도부터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질문 처음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빨리 대답을 주십시오. 천천히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말 한마디 툭 던졌죠. 지사님께서는 11조보다 더 하려고 물어봅니까? 덜 하려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말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죠? 그분이 신난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은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그 말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 말 없거든 계속 합시다. 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얘기해 줬습니다. 구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구약 폐기된 겁니까? 11조 안 할 겁니까? 아니면 10계명 안 지킬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온전케 하러 왔다고. 다시 말하면 구약은 요즘 말로 2%가 부족해요. 2%가 뭔지 압니까? 사랑과 은혜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이 채워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죠. 이제 주일날 되면 제가 꼭 이제 누가 그 아무개가 헌금 얼마하고 제가 다 이게 봅니다. 왜 보느냐 하면은 조사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분이 그 헌금을 많이 했더라고.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알아서 했고 이제는 11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잘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쪼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11조 하기 싫으니까 그 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참 목사는 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주일날 되면서 한번 훑어보면은 누가 온지 안 온지 다 알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법 크게 생겼습니다. 이보다 훨씬 큽니다만은 이게 교인들이 다 앉아 있지만은요. 설교하면서 저는 원래 원고를 잘 안 봅니다. 원고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도 빼먹어요. 그 빼먹어도 교인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안 보는데 이제 교인들 두리번 하면은 누가 온지 누가 안 온지 다 보여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한 번도 지정해 준 적이 없는데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 응? 들어보면은 이게 보면 다 보여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오늘 집사님이 저 2층 구석에 앉는 분인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났죠.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셨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보입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안 보일 줄 알았던가 봐요. 그 제가 한마디 했죠.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갑자기 밤에 토요일날 밤에 우리 친구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주일날 교회 못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딱 벌써 머리 속으로 딱 이렇게 통발을 구려 보니까 토요일날 밤중에 좀 덜 점잖게 노는 것 같아. 예. 예.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지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토요일 다음에 곧장 월요일 되게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인데 말이죠. 친구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주일날 교회 못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못 알아들으셔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명합니까? 입이 뻣뻣합니다. 말은 못합니다. 그런 변명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억지로 보내시잖아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친구들이 몰려와서 못 나왔다. 주일에 어째서 못 나왔다. 얼마나 우리가 핑계를 잘 대는지 몰라요. 핑계 대보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만일 내가 나라면 웃을 수 있니? 내년 1월달에 장가 간대요. 알아들었어요? 1월달에 장가 가요. 김건모.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는 안 통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그런 핑계, 변명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주일날 낮에 점심 때쯤 되는데요. 장로님이 좀 이게 많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아주 가까이 지나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지금 그 딸이 지금 여기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우리 금방 갔다 올 겁니다. 점심 먹고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으면 괜찮은데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요. 주일날 낮에 장로님의 딸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결혼식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살짝 하고 보내든지 하지. 그걸 장로님들한테 소문 다 내가 장로님들이 또 밥 먹겠다고 또 우르르 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애들 보내겠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둘이서 같이 유학을 가는데
이제 학기가 이제 그 시간이 바쁘니까 할 수 없이 주일날 이제 결혼식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토요일날 밤중에라도 교회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뭐 뻑적지근하게 호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고 갔어요. 갔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연휴 롱 위켄드 있죠. 뭐 주일날 끼어가지고 며칠씩 놀잖아요. 연휴가 돼가지고 그 사위가 운전하고 그 딸이 이제 같이 운전하고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그 사위와 딸이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우리 옛날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겁먹은 표정인데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출장 갔다 오는데 보니까 이제 길가에 이만한 그 애들 타는 장난감 있잖아요. 자동차 쭉 이제 세워놓고는 10,000원 써놨더래.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10,000원짜리 그 장난감 하나 사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애들이 출장 갔다 오는 아빠의 얼굴을 봅니까? 손을 봅니까? 손을 보는 거예요. 딱 손을 보더니만은 애들이 야 아빠 하더니만 오더니만은 이제 장난감 서로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대. 목사님 넷이 있다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그 셋이 서로가 말이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뭐 땡기고 밀고 하더니만 아빠한테 와서 아빠한테 오더니만 아빠 이거 누구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랬답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그랬대. 그 애들이 눈치를 싹 보더니만 에이 아빠 거네 그러더래. 엄마 말 잘 들으면요 수지 맞습니다. 말 잘 들으면 수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 들으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잘 보십시오. 1884년도에 알렌이 들어와요. 1885년도에 언더드와 아펜셀라가 들어와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묘한 것이 1884년도에 알렌이 들어오기 2년 전에 이태 전에 이미 성경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로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이 중국 심양 옛날에 봉천 그랬죠. 거기서 번역이 됐는데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 매제 존 맥킨타이어하고 한국 사람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이영백 이런 분들이 번역해가지고 서상윤 씨가 2000권의 쪽복음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성경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교사보다도 우선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하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성경 말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호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두 번째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을 연습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잘하다. 쓸데없는 모든 거 다 잘라내는 겁니다. 불결한 거 잘라내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가는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라. 아니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려는데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그 아내인지 보십시오.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벼서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러 나아가는 모세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내야, 잘라낼 걸 잘라내야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룩은 잘라내는 것이에요. 이런 신약 성경 말씀에 하기오스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얘기인데, 하기오스가 뭐냐 하면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습관이 달라야 해요. 우리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다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결정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하기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묘한 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없어요. 복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안 씁니다. 명사로 하기오이. 다시 말하면 복수밖에 없어요. 우린 바로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우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달라야 해요. 우리 모든 게 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셔요. 그 거룩을 연습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모든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셔요. 우리의 거룩의 훈련이 끝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게 전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올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게 마이크도 있고 이제 쭉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지금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이거 쓰는 그 피아노 아닙니까? 이 피아노에 아무나 올라 앉아가지고 그냥 장난칩니까? 가끔 보면 애들이 와서 뚱땅뚱 장난치면 얘 하지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건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여러분, 이 정도 피아노 같으면요, 미안합니다만 큰 술집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 피아노와 이 피아노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피아노는 거룩한 것이고 그 피아노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 전부 다가 거룩한 물건으로 변합니다. 변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이 엉뚱한 얘기 합니까? 세상 노래 부릅니까? 못하거든요. 왜 못합니까? 이건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물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요, 신학적으로는 베프티즘 그럽니다. 베프티즘 뭡니까? 세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세례받은 거예요. 모든 것 전부 세례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에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게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들의 음식이 거룩해야 됩니다. 저도 거룩해야 돼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 시간에 말이에요, 그렇게 말도 빨리 하면서 물도 안 마시냐 해서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래요. 이런 보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전부 다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미안합니다. 술 마실 때 뭐 위하여 하고 뭐 이렇게 이거 하대요 하는데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위하여 그러지 말고 항상 그 할렐루야를 대입해 보라고. 이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독 뭐지 그 뭐 술 뭐죠? 그 뭐 이상한 거 있잖아. 폭탄주를 마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마시면 맛이 나겠어요? 네. 만일에 할렐루야를 해가지고 맛이 안 나면 그거는 옳지 못한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맛이 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 맛이 떨어지면 그건 안 하는 게 옳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전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말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말투와 꼭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고 하루도 커피를 안 마시면 좀 입안에 가시가 돋아서 좀 그런 편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요. 그게 어디죠, 목사님? 여기 그 도청 있는데 거기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커피점이 있대요. 우리 그 김 목사님의 사위 왔어요? 어디 있어요? 예, 그 사위가 한다는데 정말 커피 맛있어요. 저 커피를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저 아무 커피는 안 마셔요. 예, 진짜입니다. 저는 뭐 믹스 커피 이런 거는 거의 안 마십니다. 안 마시고 항상 좋은 커피를 골라서 마시고, 또 우리 원두가 뭔가 봐가지고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커피를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이제 마시고 이러는데요. 정말 그 커피 맛있더라고요. 그 더치 커피를 좀 이게 주는데 마셔보니까 더치 커피를 마셔보면요, 커피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아요. 뒷맛 보면 금방 알아요. 저는 커피가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정말 좋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커피가요, 사실은 16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커피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발견되는데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위 남위 15도 사이에서 나는 커피가 제일 좋아요. 더더구나 이제 해발 1500에서 1700 사이에서 나는 커피가 제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으로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커피가 발견된 거예요. 발견됐는데 왜 발견했냐 하면은 어떤 이제 목동이 이제 양을 치는데요, 양이 뭐 빨간 뭐 열매를 따먹고는 막 뭐 이게 바로 하니까 이상해가 한번 먹어봤대요. 먹어보니까 자기도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커피예요. 그런데 이 커피를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 그 커피를 훔쳐갑니다. 밀수해 가는 거죠. 가져가서 예멘에서 집단 농장을 시작합니다. 그 집단 농장을 시작하기 한 것이 바로 이제 예멘이에요. 그 예멘의 수도사들이 야간 기도 시간에 이슈에라고 하는 야간 기도 시간에 이제 그걸 이제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이제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잠도 깨고 하니까 이제 마시면서 야간 기도를 했대요. 근데 원래는 그 커피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음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예멘 커피가 유명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집단 농장에 재배를 해놓으니까 그 커피를 금방 이제는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수출했는데 수출한 항구가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모카가 커피 이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항구 이름입니다. 항구에서 이제 해가지고 베네치아로 가져가요. 이탈리아 가져갔습니다. 이탈리아 가져가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그 가톨릭 수도사들이 이제 커피를 마셔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그 가톨릭 수도사들이 커피를 마시다 가만히 소문 들어보니까 이게 이슬람 음료야. 당시 이슬람 음료라고 하는 것은요,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음료. 악마의 음료를 자기들이 마셨다 하니까 얼마나 가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황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교황님, 이거 우리가 이거 마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황이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해가지고 교황이 이제 마셔봤습니다. 마셔보니까 교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혼자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궁리하다가 커피를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놓고는요, 교황이 직접 그다 세례를 베풉니다. 커피에다가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교황이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커피가 세례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커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서방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6세기예요. 그 교황이요,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입니다. 이런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거 커피예요. 예. 이거 한 예입니다만은 이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정사입니다.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의화, 의로 인정받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성화, 이제 성길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 마지막에 영화, 이 세 개로 이제 구분합니다. 의화, 성화, 영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의로 인정받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던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 얼마나 어렴풋하게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확신이 없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평생 못된 짓 하다가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한마디 부탁하니까 구원받더라고요. 이 구원이 뭐냐? 의화예요. 의화는 순간적인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뭡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에 시간 걸립니까? 그럼 꽃가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화와 영화는 순간적인 일이에요. 반면에 성화는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다음에 죽기 이전까지 우리가 광야 같은 교회에서 계속 성결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전체가 말하면 훈련이고 전체가 말하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의화와 영화는 순간이지만은 성화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의화와 영화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것이에요. 아까 모형에서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화 단계 빨리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빨리 지나가게 만드셔요. 요단강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영화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지나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죠? 요단강에 물이 마르게 하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셔요. 반면에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40년이에요. 출애굽과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성결의 삶, 광야의 생활은 40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야구 선수 아닙니까? 홈에 출발해서 지금 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 언약궤를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거라.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라. 말씀 어기지 말고, 말씀 빗나가지 말고 말씀을 잘 쫓아가라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서 홈을 잘 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고 거룩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홈 밟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편안의 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홈에 출발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달려가서 홈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삼루에서 멈추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홈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우리가 홈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감독의 지시를 잘 받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여 어기지 아니하고 앞지르지 아니하고 잘 뒤쫓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성결의 삶을 살아서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헌금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본회 회계이시며 예천교회 심호하시는 최공락 장로님께서 먼저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에도 예천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연합 행사를 통하여 앞으로도 각 교회들이 서로 잘 협력하는 연합 정신을 배우게 하시고 이를 잘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매 시간 은혜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잘 되새겨보고 우리 자신에 적응시킴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예천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고 이 헌금이 요긴하게 쓰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동안 예천군 기독신우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347장 찬송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본회 총무이시고 금곡계시무하시는 박성윤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화 대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이성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하신 예천교회 당회와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예천교회 호산나 찬양대, 예배전 찬양과 안내로 섬겨주신 예천제일교회, 주차 안내와 특송으로 섬겨주신 기도옥 신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후원의 광고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개별 통지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받으신 줄 알고 계시는데요. 12월 5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6시 예천 한우 축협 프라자 2층에서 연합회의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지난 3년간의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는 그런 후원인의 밤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자원하여서 섬기실 일천기도 후원자를 계속하여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활동에 관심과 기도 또한 적극적인 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본회 고문이시며 예천중앙교회 담임하시는 강전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의와 성화와 영화의 길 속에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값지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 모든 교회와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